아모스 2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자, 오늘 아모스 2장 4절 5절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세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인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누죠. 예배와 기도와 신앙과 이 기본적인 것으로 인해서 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필수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다리시고 또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뜻을 알고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만의 평안을 위하여서 예배를 한다면은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필히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정의 예배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배의 대상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모든 진행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들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예배를 성공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 예배 대상자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겉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예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예배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한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만이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에 24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볼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구원이 유대인에게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라고 예배를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예배는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아는 예배.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많은 신들을 당해 놓고서 제단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는 거 보고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요? 라고 하겠지만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그리고 또 지금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은 과연 그 중에서 정말 아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아는 예배를 드린다는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대상자가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들의 뿌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들이 열왕기 때에 와가지고 침략을 당하면서 여기서 혼족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혼합된 민족이라는 것이지, 이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는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정말 무슨 말이냐?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게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나 또 이 나라에 지금 이 시간에 들어지는 모든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은 과연 그 자리에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아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거, 내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길 정리해보면 22절을 먼저 같이 보면,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유대인들은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누가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오늘날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뭐를 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라고 말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아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23절에 보면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여러분 이 자리를 받는 게 아니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서 그것을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 찬양 드리고 그 헌금 드린 거 그걸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하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절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 자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자리도 받겠지만 더 중요한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경건한 자세로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런 예배의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껍데기밖에 없는 제사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말씀, 무엇보다 중요한 거, 그 예배하는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절차와 형식이죠. 다만 뭐인 걸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맞습니까? 정말 그것이 오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진실된 예배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찾으면 만날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들어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와서 찾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찾으십니까? 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면은, 구하면은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만큼 더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냥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자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의 대적자를 물리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다 그러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그 순서로서 예배의 전부 다 생각하고서 말씀 시간에는 헛된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딴짓을 하게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붙들 때에 내가 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 때에 내가 영적인 영양제를 섭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할 때 과연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좌정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들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 가장 중심에 주인 되시는 그 보좌에 안주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에요. 이거 보고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2장 10절 1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성년 중에서 나시린이 일으켰으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10절, 12절, 11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대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어 주신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줬다. 그리고 너희 대적자들을 나의 대적자로 삼아서 내가 모두 물리쳤다. 너희에게는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내가 능력을 베풀어 줬고 너희가 취하게 해줬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내가 말할 때에는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내가 세웠던 종들을 너희가 더 죄악동으로 범죄하게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우리 교회들 보고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아까 수가성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먼저 유대인에게 요라고 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요, 이런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뜻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했습니까?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그 종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베풀고 모든 능력을 베풀어주고 너희들에게 인도하고 너희들이 모든 방패막이 되고 힘이 되고 줬는데, 그러면서 내 말을 전해준 종을 내가 지정해서 세웠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려고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상태예요. 오늘 아모스 2장 10절 12절에 나오는 바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전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말을 가지고 저녁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요? 살았고 활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일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예요? 우리 속에 와가지고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상처가 있거나 내가 못난 부분이 있거나 내가 수술할 장면이 있으면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금 아모스 2장 12절에 이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고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지식을. 제가 라디오도 계속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내가 모를 정도의 그런 설교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해석. 여러분, 뭐 교인들이 신학자가 될 겁니까? 여러분들 신학자가 되긴 꿈이에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왜 그 시대적 배경, 물론 그걸 알아야 돼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성경을 해석을 하겠죠. 해석을 해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싶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 66권을 지으신 그 지은이가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제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와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모든 그들에게 불편함이 없게끔 보살펴 주셨음에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고 또 지식을 자랑하게 되고 내 욕심을 차리게 되고, 그 결과가 이들은 아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써먹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데 써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고 그렇게까지 보살펴주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예배자로서의 순결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 자세히 신령과 진정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대가가 과연 어떤 대가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고 그래도 참고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2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가, 이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제대로 전하지 말라,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해라, 우리가 원하는 예배만 해라, 이렇게 이 종들을 갖다가 이 방해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리고 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조상이 따르는 그 거짓 신들을 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내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1장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판에 관한 내용. 이 유다와 이스라엘도 심판하지만은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당연하게 너희들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저렇게 했기 때문에 심판한다, 말 듣지 않기 때문에 심판한다, 너희가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한다, 심판 나오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면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면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장에 와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유다도 결국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가 절대적인 보호선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절대적인 보호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교회가 모든 것에 만능에 대한 하이패스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이패스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과연 그 하이패스 카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단말기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내 차에 아무리 그 하이패스 단말기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 그 안에 카드가 없으면 결국은 하이패스가 되지 않고 불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말씀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는 이 말씀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예배가 사라졌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라져버렸잖아요.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예배의 모든 것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라 해서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통곡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물부짖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성경을 난 누구보다 많이 외우고 있다. 나는 성경을 100독 했다, 200독 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단 한 번을 읽더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성령의 말씀인가.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내 목적도 버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과 아스타롯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오.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뭐라 했다? 자신을 바쳐라 했습니다. 자신을. 여러분, 예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염소나 순양이나 뭐 송아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버려두고 그냥 흉내만 내게 되죠. 응? 흉내만 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정말로 신령과 진정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나가서 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내가 약속의 뜻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도록 내 말을 전할 종까지 세워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을 얻고 자리를 안주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일천번제, 솔로몬의 일천번제든 아무리 다윗처럼 아름다운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시로서 노래를 부르든 뭐든 간에 내 중심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다면 그것은 한낱 내 평안을 위하여 내 위안을 삼기 위하여 내가 만족하기 위한 하나의 부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이 꼭 무당들에게서 빨간 줄로서 이렇게 꺼야지만 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많은 부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족을 없애지 않는다면 결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들을 없애지 못한다면 결코 내 제사를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홀로 서게 해야 돼요. 저 벽을 내 힘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이 콘크리트와 내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내 머리만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다면 그 콘크리트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그 통과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었습니까? 발로 넘었죠. 발로 넘었죠. 자기들이 사다리를 놨어요. 뭘 놨어요? 그냥 뛰어갔죠, 자기들은. 거기에 많은 왕국들이 그 여리고성을 침범하겠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렸지만 어떤 그 강한 군대도 그것을 넘지 못했다는 그 여리고성이, 그 성벽으로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다는 그 두꺼운 성벽이, 저것들은 그냥 발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뜨리셨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었던 거, 그들은 예배에 성공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들은. 그리고 한 바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잤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들었으면은 했어요. 했으면은 믿으세요. 역사는 누가 일으키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에?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그러면서 이 예배에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신앙고전 52선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라.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라. 나는 너의 시간과 물질과 일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바로 너를 원한다. 나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아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려 왔다. 미봉책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나는 여기저기 가지만을 잘라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나무 전체를 베어 넘어뜨리기를 원한다. 자아 전체를 내어버리라. 악하다고 생각되는 욕망만 아니라 선하다고 생각되는 욕구까지도 모두 내어버려라. 마음의 소욕을 모두 내어버리면 그 대신에 내가 새로운 자아를 주겠다. 사실 나는 너에게 나 자신을 줄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가 소름이 쫙 돋는다는 것이죠. 소름이. 왜 그러냐? 이 지금 2차 포스트 때에 이 52세에 나오는, 제가 이 글을 찍은 분, 내가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리 와서 봉사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말하죠. 나를 절제하고 나를 다스려고 나를, 그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게 뭐란 말이냐면 악한 것만 잘라내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만 잘라내는 이런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나라는 나무 전체를 뽑아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나 자체를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뭘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뭐냐? 모두 버리면 그 대신에 내가 주는 새로운 자아를 준다. 아니, 새로운 자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를 버리는 자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운 자가 성령이 그거에 각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는 나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는 나 전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전체를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뜻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뭐라 했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려라. 우리의 가진 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 그것으로 다시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것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컵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이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비워야지만 맛있는 것을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신 새로운 것 더 아름답고 더 맛있고 더 유익가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되 어떻게 했느냐? 우리 모든 걸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리차드 보스데이 말하는 것처럼 가지만 잘라내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물컵에 물을 적당하게 따라내는 것이 아니고 아예 싹 비우듯이 우리 자신을 모두 뽑아버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뭐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멋진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의 상속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앞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의 그러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의 모든 하는 말에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가 너를 태 속에서부터 내가 너의 태가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늘의 상속권자다. 하늘의 왕노로 삼을 것이다 라고 지명되었다. 내가 너를 일찌감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너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삼는다.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이상 여러분들은 헛된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모든 걸 비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는 그러한 정말 거룩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